묵상교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고아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입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님의 꿀을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수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러 아름다워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산이 선하고 있고 그들의 신뢰가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을 사슬로 그들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변락하고 그릇 하늘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술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72장 부르겠습니다. 자유와 기쁨
들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폭염과 폭우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약하기에 자주 넘어지고 상처를 주고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텐데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보를 나타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조그마한 나라, 힘없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나라가 이제 세계 민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결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가 올바로 서며 더 정직해지며 더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기도하며 아버지 행함으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증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주로 알고 하나님 밖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들이 정치를 하며 그들이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중앙교회를 여기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계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날로 부흥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이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싸우니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띠끼워 주시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도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계획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어찌할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만난 많은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꿰뚫고 나아갈 수 있는 통찰력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 시편 39편입니다. 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오느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수요일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모입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떨어주셨다가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높여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드립니다. 주께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조금도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쫓아 고단하고 힘든 이 땅의 삶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더 많은 감사의 역사로 인하여 삶이 행복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건축헌금과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사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승률되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잠이 23장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큰 실패를 하거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됨으로 통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이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잘 되지 아니하는 나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생이라는 것은 구름을 잡는 것과 같고 안개를 잡는 것과 같은 참 헛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고 뭔가 크게 이룰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참 헛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길을 쓰면서 돈을 벌어 모아두어도 결국에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고 모아둔 그것이 누구가 쓸 것인가 알 길이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자기 자신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내어놓는 말씀으로 시편 39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뭐냐,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졌던 그 연약함, 그 연약함을 그는 어떻게 풀어가고자 애썼고 또 풀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중요한 인생의 문제인데, 말과 돈과 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연약하게 만드는가, 내가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표준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겠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지 그것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가? 끝이 언제인가? 그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덧없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그와 같은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면서 늘 조심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말입니다.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의 이 혀를 어떻게 다스리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럽니다. 평안할 때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내가 욕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심하고 참아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행하였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말조심을 했던 사람이지요. 다윗은 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절대 권력자입니다.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을 향하여서도 그 말을 조심하고 재갈을 물려서 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자 조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들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행위라. 그가 악한 자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었던 이 사울왕,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자리를 왕의 자리를 놓고 싸웠던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그를 왕으로 옹립하였던 아브넬 장군,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죽이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들이면서 아버지를 반역하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 부하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서 도망가고 있을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지 말아라. 그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죽이는 것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 마치 재갈을 먹고 있는, 자신의 입에 재갈을 녹이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지. 성질대로 하면, 감정대로 하면 당장에 칼 들고 제압을 하고 그 가문을 멸족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말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말에 의하여서 상처받기도 하고, 말에 의하여서 상처 주기도 하고, 말로 인하여서 내 이 감정이 절망으로 낙심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 뭘 하겠는가 하는 마음까지도 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새 보면은 다 그 말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악한 말뿐만 아니라 좋은 말 하는 것도 참 조심했다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그 일들 속에는 나는 좋은 말이라고 하고 있지만 듣는 이는 그 좋은 말이 아니고 나를 공격하는 말로, 나를 피하는 말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지. 다윗이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나의 대적에게도 입에 재갈을 물린 것과 같이 말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말 조심하니까 여러분들 할 말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할 말을 하지 못하면 내 마음의 화가, 내 마음의 근심이, 내 마음의 불안이, 내 마음의 답답함이 더 심한 거지. 다윗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결심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였지만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 연약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인생의 그 허무함을 내가 알아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자들조차도 참아내면서 조심하였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을 말로 상대하지 않으셨고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에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참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참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말조심, 그런데 말조심을 하니까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억울함이 넘쳐나는 거지.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답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답답함을 풀어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나의 인생의 덧없음, 누군가에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한다 하더라도 인생의 덧없음 앞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로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침묵하고 참아내었더니 내 마음의 근심이 천근만근입니다. 제 이 무거운 마음 하나님 다 아시죠. 견디기 힘들 만큼 무척
힘듭니다. 불타는 그런 내 마음에 이 심령에 불이 타는 것과 같습니다. 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며 얼마나 더 많은 시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입에 재갈을 물리며 살아야 합니까? 하지만 제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서 곧 종말의 연한이 끝나게 됨을 알게 하셔서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말로 범죄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의역해서 풀어보자면 그와 같은 뜻이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말로 통하여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말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을 살기를 싫어서 몸부림쳤던 다윗입니다. 재갈을 물리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의 근심이 쌓이고 마음에 마치 불붙었는 것과 같은 그런 심령이 되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말을 잘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말로 통하여서 서로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침묵하는 것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신약 말씀을 통하여서 말의 실수가 없으면, 사람은 사실은 말의 실수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말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다윗은 그것을 안 거지. 어떤 사람 앞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든지 말의 실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지 아니함으로 통하여서 이 마음에 불붙은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함과 고통스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연약함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혀, 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형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하여서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참 혀를 관리하기가 힘들구나, 그게 참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두 번째는 돈 앞에 참 우리가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말의 어떤 문제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주제로 이렇게 가질 수가 있다 여겨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 돈이 권력이다, 돈 없으면 불화한다, 돈 없으면 인생의 바닥이다. 참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 돈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버리는 자가 되고 스스로 자신을 해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100억 좀 이렇게 주어졌다 생각만 해도 싫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사람은 돈이 그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쓸 줄을 모릅니다. 나의 인생의 궁핍함에 의하여서 다른 사람 앞에 이 주눅을 들다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뭐 기마이도 쓰고 선물도 하고 그러면서 어깨가 펴지지. 그러다 보면은 아 내가 잘났구나.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나는 안 달라질 것 같아도.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백억의 그 자산가를 그렇게 만드신 것은 그 사람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요거만큼보다 더 있으면 이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을 버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고 돈이 너무 많아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디모데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부는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덧없음을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그 덧없는 그 인생을 생각해보면 그 돈에 대하여서 빠지지 않는다는 거지.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한 뼘 길이만큼 내 인생이 짧다. 내 인생이 덧없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걸 모르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뭔가 가지고 있으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낫다고 여겨지면 이 돈이라는 것이 권력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위에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보면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인생이 한 뼘 길이처럼 내가 여겨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돈에 의하여서 아웅다웅 그렇게 안 합니다. 다윗이 죽음 직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이 다윗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인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비용으로 이 금 3,000달란트, 순금 7,000달란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역대상 29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금 3,000달란트를 오늘날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100톤, 금이 100톤. 요즘에 이 값이 얼마나 많이 비싸졌다는 거죠. 100톤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뼘 길이, 내가 인생 살아가는 이 인생이 짧음으로 인하여서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돈 축적하고 부자 되는 것이 참으로 헛된 일이다. 내가 그것을 축적해 놓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열심히 쌓아놓았지만, 재물을 쌓아놓았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의 한 뼘 길이만큼 한낮 때 입김과 같은, 실오라락이 한 그림자와 같은 나의 인생의 그 길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짧은 이 시간에 나에게 있어서 많고 적음에 통하여서 나의 삶이 좀 편리해지거나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하여 주신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뼘 비리밖에도 되지 않는 나의 인생,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7절에서 나의 인생에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돈이 적고 권력이 적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높은지 낮은지 거기에 관계함이 없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부하면 부한 대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러면 많이 가져도 그 많이 가짐을 우리는 잘 사용할 수가 있고, 내 가진 것이 없어도 원망과 절망과 좌절보다는 감사함을 우리가 찾고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에 그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거기에 기입이 되고 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뭐고 이런 거 다 떠나가 버립니다. 믿음과 돈과는 연관성이 굉장히 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별개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가 뭡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우리들의 삶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처럼 대우를 하고 있지.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의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하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에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돈 앞에 욕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삶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나 내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국에 내가 가야 될 그 고향,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돈에 대한 약함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생의 덧없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 두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그의 연약함을 이겨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결국에는 혀 조심하고 돈 조심하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항상 정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말을 실수한 것이 없는가, 내가 돈은 제대로 잘 사용하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온갖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을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 벗어나게 되기를 눈물 흘리면서 참회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와 같은 그 날을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나의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정신이 없어버리면 다윗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큼 남았습니까? 한 편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80, 90, 100 이리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한 뼘 길이밖에 남지 않는 이 인생인데 내 정신이 말짱해서 하나님께 지었던 그 죄의 그것을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약점이 뭐냐, 연약함이 뭐냐?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 죄. 그것을 우리는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 열심히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받았다 하는 착각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봐도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자기 자신도 야,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결국에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 있는 것은 예수 믿지만
믿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 결국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은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 다윗은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말의 실수 해도 상관없습니다. 돈에 잘못 사용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의 이 일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기도하시고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잘 살았는데 마지막 나의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이 용서를 구하는 것을 하지 못함으로 통하여서 오는 두려움, 착각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 연약함, 인간의 한순간에 정신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며 회복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죽음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악하면 가야 될 그와 같은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그것이 나에게 연약함으로 다가왔던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나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건강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마감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것이 결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건강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제 사유하심을 입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363장 1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은혜 입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